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과학이 뭐라고 얘기하든 주장하든 전체적인 큰 의미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우리의 창조주 되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의 손 안에 이 온 만물이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뜻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난다. 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참 어려운 것은 결과는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인은 감추어져 있다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원인이 있고 나서야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의사냐 한의사냐 그런 것도 우리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한의사한테는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한의사들은 원인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약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약을 먹기 싫어서 잘 안 가는 편이고 잘 안 먹는 편입니다. 근데 양의는 사실은 결과를 놓고 공격적인 치료를 합니다. 이것이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결과만 보고 원인을 치료하지 않는다고 하면 더 심각하게 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인을 바로 치료해야만 결국 결과도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감추어진 원인을 사실대로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 원인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서 찾는 것보다는 다른 데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인을 바로 찾지 못하면 어떤 문제도 바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요나의 이 표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나가 욥바에서 배를 탑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지금의 이라크인 다마스커스 니느웨로 아수리아 수인 그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곳은 스페인의 연안 도시입니다. 아주 따뜻하고 좋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해서 요나는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풍랑이 심해서 이제는 항해사들이 다룰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지혜대로 배에 실은 물건을 내리지만 풍랑은 멈추지 않고 위험은 계속해서 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요나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5절에 보면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마 잠을 깊이 잔 척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풍랑이 일고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 요나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이것이 큰 죄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잠을 깊이 든다고 하는 것은 생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내 마음이 편한 사람은 없어요. 내일 숙제를 해야 가져가야 될 사람이 숙제 안 하고 잠을 편히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잠이 깊이 든 척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요? 죄진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말 걸어올까 봐 무섭거든요. 자기 죄가 드러나기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잠이 든 척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구해달라고 또 자기들 지혜대로 다 조치를 했지만 어떻게 해서 또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원인을 찾지 못하니까 마지막 할 수 있는 방법이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 뽑는 거. 한국에도 어느 교단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거 방법을 동원해도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그 몇 년 하다가 지금은 또 안 합니다.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게 제비를 뽑고 요나가 뽑혀서 요나가 뽑혔지만 바로 이 사람을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이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7가지의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이 재앙이 무슨 연고냐? 네 생업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 네 고국이 어디냐? 네 민족이, 너는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이렇게 불확실한 원인을 놓고 질문하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풍랑을 일어서 죽게 된 그 원인을 찾아낸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것도 불확실한 거예요. 그럴 때 요나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문제는 결국 죄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자기의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봉착할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대부분이 어떤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사회적 상황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시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문제도 오늘날에 생기는 문제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죄의 문제, 도덕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뉴스 보면서 정말 개탄스러운 얘기가 있었어요. 아마 대개 아실 거예요. 한국 뉴스도 보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도덕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법정에 가서 법리적 문제를 따져보자. 이게 도덕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게 법리적으로 죄가 안 되면 괜찮다는, 이게 한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재판을 해서 법 앞에서 이게 죄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죄가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도덕적 죄를 물었을 때에 그것이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바로 내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요나만 죄인이겠습니까? 이 요나 한 사람에게만 죄를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요나의 믿음은 바로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것이 내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요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피해자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해자라고 하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는 사생아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한 잘못이 있으면 그것이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근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주저없이 얘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낯을 피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나 때문에 고생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군자는 자기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소인은 남에게 책임을 추궁한다. 여러분, 군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소인이 되고 싶습니까? 군자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고, 소인은 책임을 남에게 미루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요나는 원인과 결과를 원인에서 풀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사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리아는 정말 지독한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 그 아픔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조상이 혹독하게 당했으면 그럴까? 그런데 사실은 이 일본 36년보다는 이 아수리아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그래서 이 니느웨는 가장 악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상징적으로 이 도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나쁜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40일 뒤에 이 니느웨 도시를 멸망시키겠다고. 그러면서 요나에게 한 말씀 더 합니다.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가서 그 도시 40일 후에 멸망시키기로 계획된 그 도시에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께서 40일 뒤에 멸망하라고 계획한 이 니느웨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나라를 너무너무 괴롭힌 그런 나라니까 당연히 멸망받아서 없어져야 될 그런 도시를 가서
그런 도시에 가서 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요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이유 한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요나서 4장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가서 분명히 복음을 전하면 이 느느웨가 회개해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느웨는 당연히 요나는 당연히 멸망해야 될 이 느느웨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회개해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거는 봐줄 수 없는 거예요. 봐줄 수 없는, 그냥 망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질투도 있었고 요나의 뒤틀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정말 보기 싫은 사람,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겁니까? 요나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완전히 정반대로 갔습니다. 그런 배를 타고 가는 요나를 풍랑을 통해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바가 있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때로 그게 무서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혹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혹시 잘못된 길로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닌가? 이 길이 가는 길이 어렵다고 해서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계시는데 요나처럼 다시스를 향해서 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라도 그 길을 막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협해서 때로는 종교 좋다라고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양보해서 당신의 뜻을 포기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하나님은 로마를 구원하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바울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바울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갈 수 있는 방법이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죄인의 길을 택해서 가요.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유리굴라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게 돼요. 280여 명의 탄 승객들이 다 죽겠다고 난리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정말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향한 그 계획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너를 구해줄 거고 너와 함께한 사람들을 죽지 않게 해줄 거다. 얼마나 멋있는 응답이겠습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80명의 그 선원들이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하나를 향한 계획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불복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드립니다.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나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여기에 탄 선원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면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프랑스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주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자기 자신을 주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주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게 뭐겠어요?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시간이요. 우리는 물질을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질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자기 시간을 주는 것, 이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시간을 드립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여러분 시간을 드립니까? 그러니까 이 격언처럼 자기 자신을 주지 않고는 아무것도 주었다라고 말하지 말라. 요나는 자기 자신을 바치지 않습니까?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복종을 좋아합니다. 자유를 몰라서가 아니라 당신께 복종하고 싶은 것입니다. 복종하고 싶은 분에게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자유보다 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라 하신다면 그 말씀에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면 당신께 온전히 복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가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 내가 살아가면서 일상에 그것만보다 행복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스기야 왕, 18만 5천 명 앞에 품정등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아마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들이 항복하라고 항복 문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아수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제가 죽는다고 하면 이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군사에 의해서 멸망될 터인데 내 생명을 살려주세요. 우리 한대로 16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은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순종하는 그 삶이 무엇보다도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거역하면 풍랑을 통해서 가로막으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기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풍랑은 결코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흉흉한 풍랑은 결코 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일을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80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40년 왕궁에 살 때 왜 왕궁에 살아야 했는지, 40년 광야에서 고생하며 살았던 그 삶을 왜 살아야 했는지 80이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풍랑은 계속될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격언 가운데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분수를 아는 사람, 자기의 가진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경륜을 알고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그 사명에 충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누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그 섭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건 누가 어떤 사람이 평가를 한더라도 그 사람 자체는 위대한 그런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요나를 통해서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는 그 순간에 바다가 잔잔할 것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 가운데 나와 내 이웃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쓰임받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 쓰러 가는 사람처럼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풍랑을 주셨습니다. 혹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풍랑이 그것이 아닙니까? 작든 크든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나 자신을 바다에 던지우라. 그래서 하나님, 이제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